네, 다 같이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걸어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열하지 한같이 열하게 할지어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어색하고 막 그런데 저도 사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냥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좀 생각들을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아모스서를 가지고 예배와 또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예배를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예배를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점수를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죠?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 예배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이 예배의 범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했냐고 여쭙는 건데 저는 보기를 두 가지 드릴 건데 한번 이렇게 거수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라는 것을 지금 생각했을 때 뭐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청년부 예배, 공예배를 생각했다 하시는 분 혹시 한번 손 한번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이거 좀 있으시죠? 그럼 나는 공예배를 포함해서 내 삶의 전체 영역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매겨봤다. 혹시 하시는 분? 꽤 많이 계시네요.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사실 생각할 때 가끔은 당연하게 편협적으로 공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오늘 드리는 청년부 예배 같은 이런 예배의 모습만 사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와 또 흔히 말하는 삶의 예배 두 가지 모습이 다 갖춰져 있어야 사실 예배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것 중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또한 예배의 모습,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도 사실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생각해 보아야 하고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무언가에 빗대어서 표현해야 한다고 하면 시계에다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시계는 이제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침이 60초가 이렇게 딱 돌아서 1분이 흘러가는 거고 그 1분이 60번 이렇게 돌아가지고 1시간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잘 맞춰서 굴러 돌아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예배라는 모습, 삶의 예배라는 모습 두 가지 톱니바퀴가 잘 맞춰져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계에서 만약에 무언가 하나가 고장났다면 그 시계는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는 고장난 시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예배도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삶의 예배, 공예배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어딘가 고장나 있다 하면 그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온전한 예배일까?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언가 하나 망가진 예배,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받지 않으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노예한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희가 말씀을 보면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 제사 그냥 그것만 올려드린 것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할 때 그의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라는 것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나를 받아주신다. 그 예배자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는 요소에서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배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거를 오늘 아모스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노래도 그만하라고 하시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그만하라고 하세요. 듣기 싫다고 하십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네가 드리는 지키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나 안 받아. 니네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청년부 예배, 나 안 받아. 너네가 드리는 찬양, 노래, 악기, 나 듣기 싫어. 우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사 규정에 맞게 해야 할 것들을 딱딱딱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언가 하나 고장나 있고 온전하지 않는 예배이고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예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 정의와 공의가 있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는 예배, 함께 가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지탄하시고 비판하십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부자들은 많아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졌어요. 사람을 신발 한 켤레의 가격으로 그냥 팔아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아니라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가 없는 삶, 공의가 없는 삶,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지 않는 예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삶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 세워져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나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내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모습을,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거절하신다. 나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청년부 예배 받지 않으신다. 나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남들은 이 시간에 놀기라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할 것들을 하고 그냥 공부도 하고 자기 이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겉보기엔 아주 멋있는 예배, 흠없는 예배, 누가 보기에도 완벽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킬 거 다 지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큰 착각이에요. 받지 않으시죠. 형식만 남은 예배, 껍데기만 있는 예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당연하게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고 형식적인 예배 아니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냥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안도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삶은 다 뒤집혀졌는데 정의와 공의는 내 삶 속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는 경각심도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냥 앉아있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배에서 삶에서 좀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겠죠. 정의와 공의가 뭘까? 어렵게 얘기하면 진짜 끊임없이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진짜 사소한 것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또 나의 삶과 신앙 안에서 사소한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것부터 저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규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말이죠. 그냥 어떤 것이든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 그냥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조차, 그렇게 작은 것 또한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작은 거 하나까지. 그렇지만 그 작은 거 하나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계속 고민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시대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진짜 그렇게 예배자가 없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예배가 진짜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무수히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고, 어노인팅이나 마커스 집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와 예배자가 없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좀 저를 돌아보면서 없겠구나, 이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삶을 저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없겠구나, 이 말이 그냥 툭 나오더라고요. 있긴 있겠지만 정말 지극히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저는 느린 곡을 안 좋아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딱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듣지도 않던 노래고 그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도 아닌데, 제 안에 그 찬양의 가사가 딱 떠올랐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되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그 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니.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보고도 슬퍼하시지 않을까? 나의 예배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을까?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도 헌신하면서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닐까?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예배, 그냥 그 예배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예배, 나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삶에, 그 예배자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를 딱 보고 미소를 씩 지으면서 그래도 새벽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흡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예배자가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함께 가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